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3월 29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시겠는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고요. 이 왕이 통치한 지 10째. 시드기야 왕은 11년을 통치했는데 10년째니까 멸망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멸망을 시켰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라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계속 강조를 하시죠.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끌려가고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드기야에게 전했더니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숙부의 아들이니까는 뭐 사촌 형쯤 되겠죠. 뭐 사촌이 될 것, 뭐 사촌입니다. 하나멜이 와서 이제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니라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가 끊어지기 전에 이제 그 땅의 권리를 가까운 친족에게 넘길 수가 있죠. 그 이제 기업을 부르는 고엘 제도가 있는데 가까운 이제 친족인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땅을 이제 팔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주십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처럼 숙부의 아들 하나멜 사촌이 와서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알고서는 그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지금 이제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멜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팔았습니다. 넘긴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자꾸 지키려 하지 말고 지금 똑같이 위태로운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인을 주신 것인데 끝까지 자신들이 지키려 하다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36절부터 41절에서도 너희가 말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전합니다. 내가 누명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다. 다 이제 쫓아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흩으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기들과 후손을 위해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다시 심겠다고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해결하려다 결국에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도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뭐 한 가지 또 하나님 예수님을 또 테스트를 하죠.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동생도 죽어서 또 셋째한테 넘기고 그러다 일곱째까지 하였고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거의 퀴즈를 내듯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 걸 오해한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들도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이들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상속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결국에는 맡기라 이제 하였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길 때 우리에게 부활에 결국에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부활 이후에도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천사일처럼 새로운 존재로 부활시켜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현세의 삶도 맡기고 미래의 영생의 삶도 이제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또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미련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아예 통째로 맡겨드리고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완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듯이 이 땅에서의 삶도 새롭게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